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01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01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계시록 9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도니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10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예, 전갈과 같은 꼬리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쏘는 살이 있어. 예,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해롭게 하고 막 이렇게 고통을 주는 그런 권세가 있더라. 권세가 있더라. 아버지 하나님께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괴롭게 하고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부여받고 예, 양도받아서 이렇게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이죠. 예, 그래서 전갈과 같다. 꼬리가 있기는 있는데 전갈과 같다. 이것은 예, 전갈이 이렇게 이제 꼬리가 쫙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전갈, 머리, 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예. 다시 스콜피온을 제가 잘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까지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스콜피온이 있는데 꼬리가 이렇게 들려 있죠. 그리고 여기 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 더듬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 꼬리가 왜 정갈과 같은 꼬리냐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꼬리로 타겟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의 발이 여기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 꼬리로 어디든지 어느 부위를 쏘아서 독침을 먹일 것인지 김철호의 스콜피온의 성일이가 권투하는 그 만화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어느 부분에 이 독침을 먹일 것인지를 자기가 이렇게 눈으로 딱 찢어진 이 눈으로 딱 보면서 타겟팅을 해서 싹 가가지고 팍 찍어버리죠. 찔러버리죠. 예. 그래서 전갈과 같은 꼴이라는 것은 이런 전갈과 같이 사람을 마비시키고 예, 무능화시켜서 송곳과 칼로 후벼 파는 듯한 그런 전신을 칼로 찔러서 후비는 듯한 이런 고통을 줄 수 있기는 줄 수 있는데 이 황충들이 달고 있는 꼬리가 이제 황충은 메뚜기니까 메뚜기도 한번 그려보면 메뚜기 어떻게 생각? 예, 이 날개가 예 이제 황충 있는데 이 꼬리가 있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 꼬리는 이제 이건 메뚜기고 이거 청갈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겟팅을 이 스콜피온처럼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자기를 이 타겟팅을 원하는 그런 곳을 타겟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사람이 있다면 예 여기 지금 마우스니까 사람을 이 정도로만 그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띠띠띠띠띠띠띠 해가지고 팍 맞출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목표를 잡아서 이 그 눈으로 이게 메뚜기의 눈으로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부위를 이렇게 정갈과 같이 찔러 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 메뚜기 황충이 보여주기 위해서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다고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미사일 장치를 통해서 생화학 미사일을 띠띠띠띠띠 타겟팅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 수키로까지 뭐 이렇게 타겟팅을 할 수 있죠. 수백 미터는 기본 껌 씹는 것처럼 할 수 있죠. 수십 미터, 수백 미터. 그래가지고 짐승 컴퓨터 장치를 이용해서 띠띠띠띠 탁 쏘면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주는 생화학 무기가 미사일로 정확한 그런 이 조종사가 눈으로 보고 스콜피온이 딱 의도해서 발을 찌를 것인지 다리와 허벅지를 찌를 것인지 판단을 해서 자기가 의도대로 찌르는 것처럼 정확한 그 자리 수십 미터 수백 미터에 그 사람들을 팍 타격을 해가지고 전갈이 찔러서 마비시켜 죽이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생화학 무기로 헬리콥터 미사일로 조준을 해서 쏘아서 의도한 대로 피해를 입힐 수 있을 것임을. 설명은 좀 난해한데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있을 것임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이크 소리가 왜 이렇게 작지? 좀 소리 좀 마이크 소리를 어제는 좀 이게 커가지고 줄여놨는데 오늘은 이 마이크 소리가 또 작고 그러네요. 그래서 약간 볼륨을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전갈과 같은 꼴이라는 것은 전갈이 자기의 눈으로 보면서 의도한 부위, 사람의 인체 부위를 전과 독침으로 콱 찔러가지고 그런 무능화, 마비시키고 칼로 독화살에 맞았을 때 몸이 마비되면서 죽어 들어가는 고통을 주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엄청난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를 끼치게 될 것임에 대해서 이 헬리콥터에 요격하는 미사일 시스템을 통해서 조종사가 전갈이 눈으로 딱 보고 사람의 인체의 원하는 부위를 다가가서 팍 찌르는 것처럼 그런 장치와 시스템으로 그런 이 메뚜기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었죠. 조종사가 이런 조종관과 컴퓨터 장치로 딱 그거를 보면서 정확하게 전갈이 원하는 부위를 탁 쏘는 것처럼 그런 생화학 무기를 통해서 독화살에 맞았을 때와 같은 그런 고통을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요? 좀 이해가 되시겠나요? 쉽게 말하면 전갈이 이제 이렇게 꼬리가 뒤에 있지만 꼬리를 감추고 있지만 어때요? 자기가 원할 때 다가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팍 꽂아버리잖아요. 뒤에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헬리콥터나 이제 이 비행기에서 생화학 무기를 싣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팍 그냥 날아가고 있지만 원하는 무기에 언제든지 미사일을 팍 쏘가지고 전갈에 찔린 것과 같은 무다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미사일을 팍팍팍 쏘가지고
예, 그런 정갈에 물리고 독화살에 맞은 것과 같은 칼로 힙이 패여서 죽어 들어가는 그런 육신의 엄청난 통증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임에 대해서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쏘는 살이 있다. 예. 이제 정갈과 같은 이제 이 꼬리에 화살이 이렇게 이제 같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갈에 이제 독침은 요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화살을 당겨 가지고 독침을 이렇게 독화살 예. 독화살을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2000년 전에 전쟁을 할 때는 뭐 수류탄이나 총 이렇게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장거리 무기에서는 화살을 다 쐈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콜피온처럼 찌르긴 찌르는데 수십 메타 수백 메타 장거리 명사수 그런 궁수 같은 경우에는 수십 메타 수백 메타의 경우에도 정확하게 사과를 빡 뚫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 윌리엄 텔입니까? 그 저 동안가 거기 보면 윌리엄 텔이 사과를 머리에 얹어놓고 얘가 맞추는 그런 장면 나오죠. 그래서 명사수 궁수 같은 경우에는 수십 메타 수백 메타 떨어져 있는 그곳에도 정확하게 사과를 뚫을 수 있을 정도의 정교한 타격이 가능하다고 하죠. 저는 실제로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많이 그런 것 사실들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때는 화살밖에 없기 때문에 미사일이나 총으로 보여주지 않고 잠자리가 아니라 메뚜기가 날아가는데 정글 같은 꼬리에 화살이 달려 있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시죠? 화살이 달려 있어서 정갈은 가까이 다가가서 팍 찔러야 되지만 어때요? 이거는 정갈과 같은 이 독침을 이제 쏘기는 쏘는데 화살과 같이 장거리 10m, 20m, 수백 메타까지 50m, 100m까지 슝슝슝 이렇게 쏠 수 있게 돼 있더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얼마나 사실적으로 2000년 전에 어떤 그런 비행기 그런 헬리콥터를 통해서 요격을 통해서 이런 고통을 주게 될 것임을 정확하게 그 시대의 문명에 맞게 이해와 납득을 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있죠. 화살을 여기에다가 달아놨으며 와, 이 짝 스콜피온이 원하는 부위를 찌르듯이 수십 메타 수백 메타 떨어져 있는 것도 딱 당겨가지고 팍 쏘면 맞출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바로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수십 메타 수백 메타도 그런 원격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아파치 헬기나 비행기들을 통해서 생학 무기를 달아서 옛날에 2000년 전에 이제 궁수들이 화살을 쏘아서 수십 메타 수백 메타 맞추어서 적군들을 죽이던 것처럼 예, 정확하게 이런 스콜피온이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을 사람에게 전달하고 해를 가할 수 있을 것임에 대해서 얼마나 정교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쏘는 살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죠? 굉장히 과학적으로 정교하게 표현을 하시고 있다. 예. 그래서 그 꼬리는 어딥니까? 사실은 예. 그 꼬리. 그 꼬리에 이제 그 뭡니까? 이게 꼬리에 이제 독침이 있는데 예. 이 독침을 쏘는 시스템은 이제 그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죠. 예. 그래서 이 독침이 뭡니까? 미사일이죠. 미사일이고 이제 이 쏘는 살이 이제 이런 화살이 장비되어 있어서 스콜피온과 같은 이제 독이 묻어 있는 독침을 화살을 쏘아서 사람에게 맞추어서 피해를 입힌다. 그래서 이 쏘는 살이 이제 그 미사일이라면 이 꼬리는 어떻습니까? 스콜피온이 독을 가지고 해를 가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기계 장치, 미사일 그 장비 시스템, 미사일이 이제 거기에 미사일 사출구라고 보면 됩니다. 미사일 사출구. 그러니까 그 꼬리를, 스콜피온이 꼬리에 독이 이제 들어있어서 침으로 찔러서 사람을 이제 해를 가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이 미사일 사출구를 통해서 이제 쏘는 살, 이게 이제 미사일이라면 미사일 사출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조종사가 원격 버튼을 조종을 하면서 딱 누르면 그게 이제 사출이 장치에서 분출이 되면서 미사일이 발사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요격 시스템이다 이 말입니다. 미사일 요격 시스템. 그래서 그 요격 시스템을 통해서 5달 동안 어때요? 5달 동안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바로 죽는 생화학 무기도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 만에 숨이 바로 끊어지는 목적으로 바로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그 종류의 화학 무기도 있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중국을 통해서 사탄에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저는 중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중국을 통해서 이제 사탄에게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을 해주면서 전제 제한 조건을 붙이기를, 그 단 2가지 아버지 하나님이 붙이신 것 같았죠. 그 사람을 바로 죽이는 그런 생화학 무기는 사용하지 못하고 무능화를 시켜서 5달 동안 끔찍한 고통만을 주고 목숨은 해하지 않는 그런 무기만 네가 사용하도록 내가 조건을 붙이겠다. 사탄아. 그러니까 네가 그 조건을 만약에 어기고 하루나 이틀 만에 죽어버리는 그런 내가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이 생화학 무기의 사용을 허락을 하는데, 그 재앙이나 고통도 내리지 않고 받지도 않고 바로 죽어버리는, 예를 들어서 그런 종류의 생화학 무기도 많이 있거든요. 하루나 이틀 만에 죽어버리는 그런 생화학 무기를 네가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나는 그 생화학 무기 니 못 사용하게 해필 거다. 사탄아. 알았냐? 그러니까 명심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제한 조건을 다신 것 같았죠. 우리가 앞에서 몇 절에서 했습니까?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9장 5절에서 했죠.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 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날에는 죽기를 구하여도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가지고 독침에 독화살에 계속 맞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들면서 무능화가 돼가지고 마비가 돼가지고 손가락 하나 들 힘이 없어서 빨리 죽었으면 죽음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좀 바로 한 몸으로 끌어안고 죽고 싶은데,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살아있어서 도망가더라는 말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사람을 만날 길이 없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고통당하면서 1달이고 2달이고 기근으로 굶어 죽을 때까지는 의식을 느끼면서 그대로 후배 파이는 고통을 당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죠. 그때 했죠.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래서 그 5달 동안은 그러한 생화학 무기만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두고서 이 공산주의를 통해서 사탄이 이제 세운 그런 사상의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죠. 하나님은 민주주의고. 그래서 이제 그 사회주의에서 그 무기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하는 전제 조건이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5달 동안 사람들을 고문만 하는 거. 이제 우리가 군사들이 포로로 잡혀가면 군사 기밀을 캐내기 위해서 장교 같은 경우에는 뭐 살을 다 벗겨내고 이렇게 세포를 다 벗기고 손톱 발톱 다 빼고 고추에다가 이렇게
대나무를 받고 이렇게 고춧가루물을 먹이고 고문하는 방식이 완전히 크게 다르죠. 죽음의 10배에서 20배의 고통을 이 수십 년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부모의 피땀 흘린 사랑을 짓밟고 배신하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배신하고 떠나가고 성령을 소멸하고 욕되게 한 그런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재앙과 고통을 이제 구원받는 선한 사람은 다 휴거되어져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뭐 어쩌다가 뭐 우연히 이제 뭐 하나님도 관여하지 않고 사탄도 관여하지 않고 우연히 내가 그렇게 됐겠지. 다음에는 내가 좀 잘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렇지가 않고 오늘도 제가 이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은데 그림을 그리려면 이것도 판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흰색은 이렇게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 안 되죠 이제. 색깔이 흰색이 덮여지면 흰색으로 덮어놓고 하면 좋은데 흰색이 안 덮여져. 그래서 제가 오늘도 노란색으로 해놓고 노란색으로 하면 이제 이게 눈에 잘 띄더라고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이거를 쫙 한번 깔아 덮어놓고 그림을 한번 그리면 잔디밭에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눈에 잘 들어오니까 여기에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부분이고 요게 이제 잠깐만요. 색깔이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색깔은 파란색 이게 아니고 파란 색깔로 하고 마귀가 운영하는 색깔은 희끄머쩍쩍한 이런 색깔로 해야지. 이게 싸가지가 없는 놈들이야. 이게 이제 마귀가 이제 운영하는 부분이 이 정도로 이제 구분돼 가지고 나뉘어져 있거든요.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운영하는 이 방식에도 들지 않고 마귀가 생각하는 이 방식에도 들지 않고 이 중간적인 입장에서 나는 그런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누구의 그런 개입에도 나는 지금 속해 있지 않다고 나의 어떤 주체적인 그런 생각에 의해서 나는 살아가는 것을 좋아한다. 이제 이거를 주장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그러나 사람이 이제 이 중간의 입장에 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입장으로 이렇게 점점 끌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 마귀의 입장으로 점점 끌려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 중간적인 그런 입장에 서서 하지만 하나님의 부분과 마귀의 부분을 벗어나서 이 지구 위의 모든 삶은 그렇게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단 1%도 없습니다. 이제 여기가 하나님이고 여기가 마귀. 분명히 100%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점점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통치를 벗어나고 있으면서도 마귀가 이제 계속 생각을 하루 종일 40-50% 정도의 의식은 마귀가 하나님처럼 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이라도. 하나님도 한 50-60%
잡고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는 하나님에게도 속하지 않고 여기 나는 위치하고 있다. 나는 독보적인 존재야. 나는 여기 위치하고 있고 나는 여기 위치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안에 들어가야 돼? 내가 뭐 깨구리냐? 앵무새야? 갇혀서 지내게? 나는 갇혀있지 않아.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넘어가 있는 이 상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부분이 답답하게 갇힌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쏟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강에 이제 우리 거북이를 데리고 갔을 때 우리 거북이에게 목줄을 채워 가지고 이제 집에만 조그만 월세방에서 조그만한 대야에다가 물 떠놓고 거기에다가만 있게 하니까 좀 안 됐더라고 거북이가. 그래서 한강에 가면 거기 강에 물도 있고 그 한강 강변 도로 옆으로 풀숲도 많이 나 있고 자연에 제가 한번 그 사이트싱 한번 이렇게 산책을 시켜주고 싶더라고. 우리 거북이를. 누가 이제 좀 늙은 거북인지 젊은 거북인지 강에 사는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거북이 있죠. 그거를 하나 주어서 이제 제가 서울에 그 교회 언제 내놓을래 이 씨발놈아 담임 목사 개새끼야 빨리 처기에 안 내놓을래 뒤질래 이렇게 욕을 퍼보면서 거기서 5, 6년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누가 거북이를 한 마리를 주셔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그래서 한강 이제 그 둔치에 제가 이제 산책을 시켜주려고 데리고 갔는데 자전거하고 애들이 킥보드 타고 사람들이 구보한다고 우르륵 뛰어다녀가지고 제가 밟혀 죽을까봐 얼른 단도리를 하면서 목줄을 채워가지고 끌고 다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그 거북이를 사랑하고 죽지 않게 보호해주는 겁니까? 앵무새처럼 새장 안에 가두어서 속박하는 겁니까? 그래 그거를 속박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마귀한테 속해 있게 된 거라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사람이 아니면 마귀에 이끌어 주시는 사람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나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야.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사람이라서 나는 하나님도 나를 상관하지 못하고 마귀도 나를 상관하지 못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선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옳시다. 사람이 옳시다. 물론 이 중간에서 하나님 쪽으로 악에서 돌려서 가는 사람도 있고 이 중간에서 선에서 악으로 마귀에게 돌려서 딸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세상의 모든 것은 선과 악으로 100% 하나님이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주의 그 모양을 제가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주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거는 제가 마우스니까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팔을 들고 옷을 안 입으셨습니다. 그냥 우주의 예수님의 그 DNA 모양이기 때문에 옷을 안 입고 그냥 이렇게 서 계신 멀리서 보면 십자가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예. 이제 우주 자체가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우주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그 지구가 있는 부분이고, 점을 찍어 드릴까요? 예. 요 부분이 이제 그 지구가, 안 보이냐, 왜? 예, 안 보이니?
보입니까, 여러분? 예, 요 부분이 지구가 있는 부분이고, 예, 어디 갔냐? 지구, 지구, 지구. 저기가 바로 정점입니다. 정점. 가로선과 예수님의 팔의 가로선과 머리와 다리의 세로선이 만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정점이 있는 부분이고,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게 하시리라. 이제 이렇게 나누신 것이 지구에 있는 바닷물과 요 우주의 제일 끝을 둘러싸고 있는 아틀란티스 바닷물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주 공간은 별들만 이렇게 빛나게 만들고 공간을 이렇게 뻥 찌게, 요게 이제 555억 광년이고 요게 777억 광년입니다. 이렇게 만든 이 궁창을 우주의 하늘이라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구에도 모인 물을 바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요 위에 아틀란티스에 모인 이 물도 바다라고, 그래서 아틀란티스 바다인 겁니다. 이 앞에도 다 물로 얇은 막으로 다 덮여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림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못 그려서 그렇지. 요런 정도의 굵기로 입체적으로 전부 다 물로 다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우주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삶 자체가 이 우주에 있는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인체 세포의 하나의 비유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세포의 입자를 떼가지고 영혼이 있는 사람은 그 분정을 한 게 그게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혼으로 이 지구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분정이 되고 지음받아서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우주에 있는 어느 그 구역을 돌아가고 있는 별들의 비유된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궤도를 돌고 있을 줄은 모르지만, 예. 그래서 그 별이 돌 때 그 궤도를 이탈한 그런 그 천사들은 자기의 지위를 이탈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이탈한 그런 천사들을 루시퍼의 이제 모반에 게임에 가담을 해가지고 자기의 그런 처소를 이탈해서 떠났던 그런 그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흑암에 가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후서에도 그렇게 나오고 유다서에 보면 유다계시록,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어디 갔냐? 제가 좀 손이 시려서 장갑을 끼고 있었더니 이게 성경이 잘 찾아 베끼지지를 않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이제 범죄한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갇히시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신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흑암에 가두셨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뭐다? 아버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팠던 이 어두운 구덩이다. 이게 처음에 창세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보좌 앞에 생명수를 부어가지고 생명수 그 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이 흘러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 100%를 다 빼버린 게 어두운 흑암의 바깥 어두운 데였습니다. 이 전체가.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제일 3분의 1 제일 밑에만 바깥 어두운 데로 내버려 두셨죠. 빛이 있어라 빛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중간 3분의 1 지점을 지구가 있는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이 정도 크게 그려야 되는데 요게 이제 중간 부분이죠. 지구라고 제가 예수님의 인체 모형을 그려놓은 이게
중간에 3분의 1 지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흑암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흘러 들어가야 이제 7차원을 덮어 가지고 그게 이제 세포 그 원자 입자들이 다르게 뭉쳐 가지고 빛의 입자로 뭉쳐서 나오는 겁니다. 무지개 빛으로. 그래서 그때 빛을 창조해 가지고 이 우주에 빛이 있게 된 거지. 원래 루시퍼와 마귀 사탄에게 진노하셔서 여기는 어두운 구덩이로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 100%를 완전히 다 빼버렸던 것입니다. 그 공간에 루시퍼하고 마귀 사탄들과 그의 사자들을 수족을 결박하여 수백억 경년을 던져놨던 거예요. 둥둥 떠다니도록. 그게 이제 이게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별을 돌아가면서 이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달란트를 남긴다고 하는 겁니다. 세종대왕 한 명에 그리고 이순신 장군. 자기가 각 나라에 태어나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하나님이 태어나기 2,300년 전에 그 사람의 인체 그 모형도를 지구의 70만 배의 크기로 아틀란티스 바다에 생명싸개에 생명싸개는 조개 모양으로 생겼는데 지구의 3천만 배에서 4천만 배의 크기입니다. 거기에 지구의 70만 배의 인체 모형도로 사람이 태어나기 2,300년 전에 그게 다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 설계도가 다 세워져 있고 시편 139편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요것도 한 8, 9, 10여 년 전에 아버지가 조금씩 풀어주신 겁니다. 하루아침에 풀어주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수년에 걸쳐가지고 생명싸개 이 말씀도 조금씩 풀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80억에 해당하는 영혼이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싸개가 있습니다. 그게 아틀란티스 바다의 기능입니다. 지구에 없는 무수한 종류의 생물들이 수생 생물들이 살고 있지만 이 바다의 크기는 무한대기 때문에 살고 있지만 이 바다는 인간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그런 수생 생물들 지구에 없는 무한대의 종류의 다양한 수생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틀란티스 바다에는 살고 있지만 이 바다의 존재 목적은 영혼이 있는 사람이 분정되기 전에 인체 모형도를 만들어서 형질이 이루기 전에 이미 33세의 모습으로 그 인체 모형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시편 139편에. 그 인생 설계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자라가지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소인과 사명을 맡기고 감당을 해서 이 우리 주님의 세포 하나에 우리가 세포 하나를 떼어서 분정을 받아서 이 지구에 태어나잖아요. 우주의 중심인.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태어나는 모든 세포 입자 하나로 우리가 비유가 되고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궤도든지 돌고 돌아다니죠. 어떤 궤도든지 거기에 묶여가지고 지구가 태양을 벗어나지 못하고 돌고 있죠. 그것처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은 하나하나가 이 사람의 영혼에 비유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그 영혼과 연관을 지어가지고 그 영혼의 사명을 정하실 때 그 궤도를 이렇게 그 실제 뭐 유비, 관우, 장비 뭐 이렇게 죽을 때 하늘에 큰 별이 떨어지고 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뭐 예수님의 별이 인도하고 실제 그 별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주에 있는 어떤 별이라도 하나씩 붙여가지고 그 운명을 결정짓게 하시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 김민영이가 교만할까봐 그러는지 지금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실 것 같아.
예, 아버지 그 맞습니까? 우리가 실제 예수님의 어, 영혼으로 세포 입자 하나를 떼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우리가 태어나게 하신 그 세포 입자 하나가 도는 그 궤적에다가 예, 이렇게 돌 때 이렇게 돌고 있는데 지구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이 저기를 도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체 모형에 따라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그거를 도는 이 예수님의 인체에 있는 수백억 수천억의 수천조 정도 됐었죠. 수십억 곱하기 수십억 개니까 인간은 60조에서 100조 개 정도 되는데 예수님의 세포는 훨씬 많았죠. 나선형으로 돼 있는 그런 모양의 별의 무리가 수십억 개가 있는 게 예수님의 인체 모형이기 때문에 수십억 개 곱하기 수십억 개를 해야 이제 예수님의 세포의 그런 개수가 되죠. 전능자, 6차원의 몸입니다. 전능자의 몸.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그 아브라함의 낙원청이 별로 되어 있고 1층, 2층, 3층도 별로 되어 있고 낙원청은 아브라함의 그 인체 모양으로 이렇게 별 모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활을 했을 때 그 인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4차원에. 아버지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의 별 모양도 이제 그 아담의 그런 그 인체의 모양으로 이렇게 별 모양으로 우주가 만들어져 있고 그 중심에 아마 에덴 동산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아담이 부활을 한 뒤에 인체 모양입니까? 아니면 인간으로 있을 때의 인체 모양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 지금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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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제 이 제가 조금 전에 여쭤본 거 말고 그 뭐를 여쭤봤죠? 아, 인간의 아버지 이 별 하나하나에 뭐 운행하고 돌고 있는 궤적을 돌고 전부 다 돌고 있는데 예, 원자의 주위를 돌고 있는 그런 그 전자들과 같이 이렇게 계속 그 주위를 돌면서 돌고 있어야 이제 이 우주가 유지가 되고 주님의 몸이 유지가 되고 흐트러지지 않고 감당이 되지요. 어.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이런 하나님이 맡기신 그런 각 신체와 지체로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그 자기가 돌아와야 할 소임의 그런 거를 벗어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무사히 120년간 잘 돌아서 달란트와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여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일조한 사람은 구원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버려지게 된다. 유리하는 별들이 되어서 여기 유다서 1장 6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맡긴 달란트와 소임을 감당하지 않고 술 친구들로 사귀며 밑에 사람을 때리고 학대하고 폭행하고 뇌물받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고 타락한 삶을 살아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버려지게 되는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렇습니다. 달란트를 남기면 구원받고 달란트를 안 남기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 된다. 자기의 위치와 소임을 떠나서 벗어나서 지키지 않고 겉으로는 달란트를 땅바닥에 묻어놓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권세와 권력의 빌부터 뇌물을 받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분탕질 치면서 죽은 사람의 뼈와 구더기와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사람이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자기의 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틀란티스 바다에서 태어나기 200~300년 전에 최소한 그 33세의 인체 모형도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눈으로 쳐다보면서 이제 그 사람의 인생 설계도를 아버지 하나님이 작성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떤 일을 시켜서 이러한 소임을 맡겨서 내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돈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차 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사회의 직책과 권세와 그런 그 지혜를 주고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고 재산과 재물을 준 건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유리하는 별이 되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겉으로는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그런 자기의 달란트를 땅바닥에 밟아버리고 탐관 오리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다 지옥 갑니다. 절대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 안 해줍니다. 가뜩이나 안 믿는 사람보다 수십 배의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그런 불의와 불법한 자가 되는 선택을 해요. 성령을 소멸하고. 그런 사람은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믿는 사람인 것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는 안 쳐다보죠. 짐짓죄를 지은 경우에는. 그래서 영원히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이게 제가 여쭤보려다가 말았는데 모든 주님의 인체에 해당하는 우리 세포의 입자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런 세포의 입자의 하나의 영혼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소임도 거기에 맞게 이제 주님의 지체를 이 땅에 지구상 위에 우주의 중심인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아버지가 이제 인생 설계도를 세우시고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것일 것인데 실제 이 별들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 한 명의 세종대왕처럼 자기의 소임을 목숨 걸고 지키고 감당하면서 피땀 흘리게 희생하고 자기 자신과 고군분투하며 싸우며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은 구원받지만 그렇지 않고 유리하는 별들이 되어서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떠나서 마음에서부터 저버리고 배신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사탄이 넣어주는 그것을 쫓아서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가 되고 달란트를 팽개지고 땅바닥에 파묻어버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더럽고 추악하고 그런 아주 불안당 같은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에 버리시는 건데 실제 주님의 이 궤적을 돌고 있는 이 별들의 지구에 태어나 있는 저희들이 살아가는 소임과 이 실제 별들이 흘러가고 있는 궤적들의 어느 한 별에다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이 777억 광년 555억 광년에 어느 하나의 별에 돌고 있는 궤적에다가 저희들의 삶의 그런 달란트와 사명을 대입을 시키셔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실제 이렇게 이 돌고 있는 이 별이 궤적이 있는데 뭐 태양을 돌고 있는 거는 지구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이고 그거를 돌아야 우주가 유지가 되고 주님의 몸이 건강하게 서고 질서가 세워지고 이 땅이 회복이 되고 사회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실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아버지가 정하신 아틀란티스 바다에서 지구상에 태어나기 200~300년 전에 정하신 그 운명의 그런 그 삶의 인생 설계도가 실제 주님의 인체에 있는 어느 세포 우주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어느 한 별에 연결을 시키셔 가지고 그 운명이 흘러가게 하시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저번에 이거 대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대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오늘도 제가 좀 여쭤봤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그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는 완전히 이제 아예 그냥 깜깜했다면 지금은 조금 마음에 어떤 그런 그 반응은 조금 계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이렇게 나오셔서 알려주실 만큼의 그런 상태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알려주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별에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별도 이제 성경에 나오고, 그거는 아버지가 이제 그 실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그런 별을 만들어서 보여주신 것일 수도 있고, 삼국지나 이제 그런 데 보면 유비, 관우, 장비 해가지고 큰 별이 졌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게 아마 실제 우주 공간에서 돌아가는 이 별의 그 유비, 관우, 장비의 운명을 그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큰 영혼이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근데 그 별이 졌다는 것은 이제 궤도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 별에 돌아가는 그 궤적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 별로 주님의 별도 보여주시고, 유비, 관우, 장비가 죽을 때 뭐 별똥벌이 떨어지는 거가 잠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상징적인 우리가 예수님의 인체 모양의 우주의 어떤 별들의 모양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세포의 입자의 하나로 태어났다가 돌아간다는 그런 거를 상징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별에 비유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자기의 위치를 이탈하고 소임을 감당 안 하고 겉으로 하는 척하면서 진정으로 희생하고 피땀 흘려 사명을 감당하고 달란트를 남기지 않는 사람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따라가다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믿는 자라고 해도 영적으로는 양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 염소로 변질되어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고 성령의 기름 등 불이 꺼지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마음속에서 소멸되어서 지옥에 버려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아직까지 때가 무르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보다는 조금 이렇게 제가 여쭤봤을 때 그때는 100% 이렇게 대답을 안 하셨다면 이제 20-30% 정도는 조금 반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인식으로, 인간의 인지로 이렇게 뭔가 집어낼 만큼 알려주실 정도의 때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떤 기질과 어떤 성격과 어떤 기호로 태어나서 어떤 일을 맡겨서 시켜서 할 때까지를 하나님이 다 정합니까? 안 정합니까? 그래서 지구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지구에 태어나게 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간섭은 받기 싫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거북이일지라도 목줄은 채워지기 싫어.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마귀에도 속하지 않고 여기 나는 있을 거야. 자유롭게. 여기 있을 거야.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내가 복음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와 돌아가는 이 궤도를 갖다가 돌아가게 해 놓으신 것을 이탈하면, 그것은 자기 위치와 소인과 본분을 벗어난 유리하는 별들, 즉 마귀 사탄에게 붙어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거북이를 제가 목을 채워가지고 한강 둔치에 제가 거기 숲도 있고 물도 있고 거북이를 좀 산책을 시켜주고 조그만 월세방에서 고생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좀 자연을 만끽하게 해주고 싶어서 데리고 나갔지만 퀵보드도 쌩쌩 지나다니고 거기 자전거 도로라서 엄청나게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선수는 아니시지만 수십 킬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쌩쌩 지나가기 때문에, 또 어린이들이 막 뛰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거북이 밟혀서 금방 죽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줄을 채워놓고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이 안에 범주 속에 넣어놓고서 이거 벗어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북이의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발버둥 치면서 파닥파닥파닥 끓이고 거북이 그 강에 사는 거북이를 물에서는 막 샹샹 날아다니지만 땅에다가 내놓으면 뻘뻘뻘뻘 기어가면서 막 이렇게 방향을 바꿀 때에도 노를 젓듯이 발을 막 발버둥 치잖아요. 이제 그렇게 도망가는 거북이의 입장에서는 이 선과 악으로 하나님의 주관과 마귀의 주관 이 두 부류로 정확하게 갈려 있다는 사실을 진짜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 정확하게 두 부류로 이 세상은 정확하게 갈려 있죠. 이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주인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 왜 이렇게 괴롭히냐. 그리고 하나님이 지구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모든 삶을 이렇게 예정을 하고 인생 설계도를 세우고 교육을 시켜서 우리를 이렇게 그 행복을 주기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북이처럼 항상 파닥파닥 끓이고 이렇게 도망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도망을 칩니까? 도망을 치는 것은 마귀 사탄이 미혹을 집어넣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만 있고 마귀만 있냐. 중간도 얼마든지 많지. 하나님에게도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도 속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 그러면서 이쪽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이 싫고 부담스럽고 간섭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하나님을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요. 분명히 이쪽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마귀에게도 속하지 않고 나는 창조물이 아니야. 내가 창조주가 될 거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맞비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주관도 받지 않고 마귀의 주관도 받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주는 마음이고 누구에게 속하는 마음입니까? 100% 그거는 마귀가 넣어주는 마음에 감염이 되고 전염이 되어가지고 그쪽으로 딸려가고 있는 사람이죠. 왜냐라고요? 루시퍼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그런 그 구름에 올라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사야서 14장에 크고 전능하신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긴다는 그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만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돼? 나도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잖아. 예. 나도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해주면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80억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보면서 복을 주고 상을 주고 죽을 때 천국을 보내고 지옥을 보내고 그거를 갖다가 전부 다 선과 악을 따져가지고 심판을 하고 계산을 하고 복을 줘야 되는데 그런 복잡한 일을 하루하루 이 세상을 다스려가면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생각을 하고서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주장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한번 짚어보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도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브루스 올마이티 영화에 보면 그 브루스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맡겨 놓으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80억 명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니까 컴퓨터를 해가지고 전부 다 그 기도를 들어주는 거를 엔터를 딱 쳐버린 거예요. 브루스 올마이티 영화에 보면 귀찮으니까. 그 하나님처럼 80억이 다 기도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상황과 사정과 선악과 마음가짐과 인성의 교육을 시켜야 되고 좀 더 고난을 주어서 인성을 다듬어야 되고 그런 거를 다 달아보고 평가해서 빠꾸 시킬 거는 빠꾸 시키고 응답해야 될 거는 응답해야 되는데 브루스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시켜준 일을 시켜놔니까 80억이 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 한 기도를 지가 처리를 시켜놨잖아. 브루스 올마이티 영화에. 그래서 너무 귀찮아가지고 전부 다 들어주는 걸로 예스 이걸로 엔터를 딱 쳐버린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근데 복권에 당첨 1등인가 2등의 당첨금이 5천원인가 만원밖에 안 되는 거야. 전부 다 복권에 당첨이 돼버리니까. 수십억 명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폭동이 일어나고 불사지르고 난리가 나버렸지.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그 여러분은 이 돌아가는 조그만 별 하나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의 일부가 아닌 건 아니죠. 주님의 몸의 일부가 맞잖아요. 주님의 세포, 영혼의 세포를 떼어서 여러분에게 분정한 게 그게 여러분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하나 된 생명. 그 영혼과 육신이 하나 되면 아이가 자라나면 소년이 되면 영혼의 모습이 바뀌고 어른이 되면 영혼의 모습이 바뀝니다.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과 영혼이 하나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죽을 때 딱 보면은 그 죽을 때 입고 있는 옷을 입고서 그 이제 영혼이 빠져나오죠. 이제 그게 이제 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옷을 벗고서 빠져나옵니까? 죽을 때. 그 옷 그대로 입고 빠져나오죠. 그래서 또 뭔 얘기하다가 또 옷 입고 빠져나오는 거 얘기했노.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창조되었고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길은 무엇인지 주님의 신체에 여러분이 일부러 창조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 궤도를 돌면서 120년간 그거를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만 주님의 신체를 해하지 않고 전부 다 주님의 그런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전부 다 주님의 영혼들이잖아. 80억들 중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어떤 그 직장이나 직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때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섬기면 이쪽에서 여러분이 궤적을 가지고 돌더라도 120년간 그를 충실히 하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한 것이죠. 그게 달란트고 소명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소명이 별거 아닙니다. 청소보면 청소보대로, 식모살이 하는 사람이면 식모살이 하는 사람대로, 공무원이면 공무원대로 전부 다 그 소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재능에 따라. 그것만 충실하게 돌면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전부 다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영혼을 섬기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소임과 사명을 감당해서 그거를 이탈하지 않고 120년간 섬겨서 구원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처소와 위치를 떠나서 어떻게?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유다서 1장 13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 여러분들이 마귀의 그런 선택과 인도를 받아들여서 나는 하나님께도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도 속하지 않고 나 혼자만의 길을 갈 거야. 나도 하나님처럼 살아갈 거야.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길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임과 사명과 이 땅에 주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신체에서 여러분들이 궤적을 돌고 그런 사명과 달란트를 감당을 해서 선하게 착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신성인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하지 않고
그 궤적을 벗어나 유리 방황하는 그런 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서 자기의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신체를 건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훼손을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어디에 이제 이게 유리하는 별이 되어서 흘러가든지 자기 궤적을 벗어나면 주님의 신체를 건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주님의 영혼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섬기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롭게 하고 다니면서 그 궤적을 벗어난 마귀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처소와 지위를 벗어났던 타락한 천사들이 처벌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군대에 가면 까라면 까야 된다. 까라면 까야 된다. 뭐 족대가리로 밤송이를 까야 된다고 하죠. 그게 이제 까라면 까야 된다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굉장히 저질스러운 말이야. 저는 그거를 갖다가 그런 말인 줄은 몰랐는데 족대가리 그걸로 밤송이를 까라고 그래도 까야 되는 그 말인가 봐. 그 뜻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로 군대는 위계 질서가 어겨지게 되면 적군에게 바로 이렇게 나라를 점령당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철저하게 상명하복 체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해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양심의 성령님이 불어넣어줍니다. 그거를 지켜서 살신 성인을 해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그렇게 하면 구원받고요. 교회를 나갔다고 해도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고 유리하는 별들이 되면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수족을 결박하여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를 얻어맞고 영원히 둥둥 바깥 어두운 데 떠다니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상명하복 체계에 의해서 여러분을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돈 주고 옷 주고 집 주고 차 주고 전부 성령으로 이걸 밀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처소와 지위에서 120년간 돌도록.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흉내만 내고 있습니까? 이거를 도는 사람은 하늘나라 믿음이 상급이 올라가고 신앙이 진급이 되고 자기의 집이 지어지고 집의 재료가 고급 재료로 올라가고 하늘나라 봉급이 올라가고 9급 공무원이 8급으로 올라가고 8급이 7급으로 올라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영생의 생수의 우물이 배에서부터 펑펑펑펑 솟아나서 자기도 진급이 되고 상급이 늘어나는 것을 알아요. 진짜 이거 120년간 돌아와서 탕자처럼 집 떠났다가 돌아와서 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돌게 해놓으신 궤적을 제대로 코스대로 돌아가는 사람은. 그러나 이거 돌아가는 사람이 잘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전부 다 벗어나가지고 상명하복 체제에 있는 정확한 질서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상명하복 체계에 들어오기를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맘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안 할 거야. 마귀 사탄의 게임을 받아들여서 자꾸 이거를 여러분들이 소임과 사명의 달란트를 남기는 궤적을 돌지 않고 유리 방황에서 벗어나서 주변에 있는 예수님들을 섬기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치고 자꾸 주님의 몸을 상해하더라는 거야. 주님의 몸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 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는 것은 80억을 하루하루 돌보면서 기도를 전부 다 들어서 얘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고 어떤 거를 응답해주고 어떻게 인도를 해주고 어떻게 이끌어주고
120년간 이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길러주면서 악을 행한 사람 심판하고 선을 행한 사람 상을 주고 하루하루 돌보고 이끌고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하는 그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하고 맞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네한테 맡기면 네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80억을 네가 하루하루 감당이나 되고요. 네가 골머리 싸매고 24시간을 한다고 해도 한 사람인들 맡아가지고 80억 중에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네가 연산 능력과 제어 능력과 처리 능력은 되고요.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네가 그런 네가 하나 80억을 자기 정말 손가락처럼 이렇게 돌보고 살피면서 하루 한 사람 한 사람 이끌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깨우치고 악인을 처벌하고 선인에게 상을 주는 그 하나님하고 네하고 같다고 말하는 거하고 같다니까. 네가 그게 지금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토기장이를 네가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들어진 네가 토기장이를 네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토기장이가요 그 진흙으로 빚어가지고요 우리를 자기가 원하는 그릇의 모양으로 미안하지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권리는 토기장이가 있는 것이지요. 만들어진 피조된 존재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창조되어진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겁니다. 어째서 아직까지 탕자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 하나님의 이 만들어진 인생 설계도의 궤적을 벗어나 유리하는 별들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려고 하시는지요? 그래가지고 구원이라도 받겠습니까? 달란트를 남기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죠. 이제는 떠나신 지 오래됐잖아. 교회에 안 나오는 게 아니지만 교회만 나와서 문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시키는 달란트는 하나도 감당 안 하고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양이 아니라 염소가 되어서 불못에 들어가라 말하고 있는 걸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염소가 된 겁니다. 자기의 처소의 그 위치를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 설계도에 그 돌고 있는 궤적을 떠나서 유리 방황하는 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여러분은 지금 자기의 궤적을 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리 방황하는 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탕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이제는 돌아오셔야지요. 신앙을 진급하시고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으시고 9급 공무원이 8급 7급으로 올라가시고 하늘나라 집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무 집이라도 하나 지어서 허리라도 펴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셔야지요. 그렇게 하시려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돌아오셔서 상명하복 체제에 먼저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질서가 깨어지면 마귀 사탄의 세상이 되고 루시퍼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 청종하고 그 높으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혼을 분정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낳으셔서 120년간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시고 길러가시는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는 탕자처럼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궤적을 돌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꺾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그 궤적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와서 복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엄청나게 복을 주고 신앙을 진급시켜주고 성장을 시켜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탕자처럼 머릿속에 지식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질서를 떠나서 내가 복음적인 내 나름대로 집 나간 탕자처럼 노력을 하다가
마귀의 창기를 당하지 못해서 신앙을 다 말아먹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 그 길로 돌아오기만 하면 싸가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고 복종하고 자기를 굽히고 숙이고 엎드려 절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냥 신앙은 저절로 자라고 성장하고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예수님의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살신성인해서 달란트를 넉넉하게 남겨서 4년 뒤에 주님 재림 때 휴거되어질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싸가지를 고치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해서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궤적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 궤적으로 돌아오셔야 돼.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뭐 신앙적인 행위를 한다고 창기들이 판을 치고 견고한 진을 치고 전부 다 마귀들이 거미줄을 다 쳐놨는데 그거를 이기고 극복하게 될 수가 없어요. 첫사랑 첫믿음처럼 어떻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안겨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길을 걷고 그 궤적으로 다시 움직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행복이고 그 길만이 진짜 신앙의 진급이고 그 길만이 하늘나라의 집이 지어지고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영생의 행복을 누리면서 4년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길이다.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고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아버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의 궤적이 만들어져 있다니까. 태어나기 2,300년 전에 아틀란티스 바다에 지구의 70만 배에 우리의 33세의 모습이 정확하게 거기에 만들어져 있어.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그리고 인생 설계도를 아버지 하나님이 태어나기 2,300년 전에 전부 다 정해놨어. 내 자식 새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하늘나라의 만왕의 왕을 삼아주고 구세주로서의 소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원한 그런 통치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길도 똑같이 정해놓은 거야. 그 길을 이제 벗어나지 말고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나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체제에 순응하여 그 정해놓으신 궤적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그런 기질과 그런 성격과 그런 기호와 성향과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런 환경에 태어나서 교육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면 가장 행복해질 수 있고 그 길을 아버지가 예비하시고 교육시켜 놓으시고 기질과 성향을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면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서 가장 많은 달란트를 남겨서 가장 좋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되지도 않는 곳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는 별이 되어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노력으로 마귀 사탄의 창기와 싸우고자 하십니까? 창기를 이기고자 하십니까? 영원히 못 이겨요. 영원히 못 이깁니다. 이제는 첫사랑 첫믿음처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주님 품에 안겨 예수의 피를 마시시고 성령의 젖을 마시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아버지 하나님의 양육과 돌봄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김민영이가 데리고 있던 거북이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마귀 사탄의 모든 미혹과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그 싸가지를 고쳐서 참된 인성을 다듬어 주님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친자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이지,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불어넣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유를 박탈하고 여러분을 공산주의자처럼 김정은이처럼 깔아문대고 짜 부스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 4년 뒤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그때 교회 다니는 것들 중에 80% 이상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만큼은 돌보고 보살펴서 목줄을 채워서 지켜주어서 마귀 사탄의 창기들로부터 현혹과 미혹과 견고한 진을 치는 그 거미줄에서부터 걸리지 않고 벗어나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환경과 장소와 직장과 기질과 기호와 성향과 특성과 성격대로 배치해 놓은 그곳에서 궤적을 충실하게 잘 돌아서 달란트를 남겨서 더 좋은 데 가게 해주기 위해서 영원한 부모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투를 벌이시며 80억을 끌어안으시고 나를 이끌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과 선을 선택하여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미혹과 악을 선택하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짓밟고 핏바라 배불리며 악을 선택하여 마귀에게 속해 가고 있는 사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궤적을 돌아서 이순신 장군 한명의 세종대왕처럼 영광스러운 좋은 구원을 받고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예수님의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님의 전체의 몸을 건강하고 강건하게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의 칭찬받고 그 사람들처럼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 영원히 허리 펴고 떵떵거리는 사람이 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아 나는 하나님께도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도 속하지 않을 거야, 그 미혹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길을 버리고 궤적을 떠나서 자기의 처소와 지위를 지키지 않고 아버지의 그 흑암에 가두어서 처벌을 받게 되었던 그 천사들처럼 유리하는 별들에 대해 우주를 둥둥 떠다니며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짓밟고 핏바라 배불리고 폭행하고 피해를 주고 죄를 지으면서 주님의 몸을 해코지하고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버리고 신실치 않게 술 친구들로 더불어 싸우고 즐기고 밑에 맡은 사람들을 짓밟고 해를 끼치는 그런 한 달란트와 같은 사람같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같이 되어서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영원히 예비된 유리하는 별들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바깥 어두운 흑암에 돌아가 세세의 수족을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 얻어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영원한 그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나 기회는 동일하게 주는 겁니다. 절대적인 자기 자유의지로 자기가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10손가락 깨부를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주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들이 지금 3단 사이비가 되어서 내가복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교리로 사람의 교훈 장로의 기준으로 만들어 면죄부로 삼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이라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돌봐주지도 않고
절대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고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이제는 돌아온 당자처럼 돼지 지음 열매를 버리고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와 잘났다고 하는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거적대기를 벗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자기 의지로 결단해서 마음의 가족을 찢고 할례하여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멀리 쫓아서 아버지가 우리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입을 맞추고 다시는 놓지 않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예수의 피를 뿌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목욕을 시키시며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셔서 이제는 우리가 떠나기를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고 항상 단둘이 하시며 거북이의 목줄을 채우듯이 우리를 악에서부터 마귀의 미혹에서부터 지켜보호해 주시고 항상 내가 사회에서 이루기 바랬던 살찐 송아지만을 현실로 이루어서 먹고 마시게 누리게 해주시며 예수의 피를 항상 뿌려주셔서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참된 친백성, 친아들, 딸 정말 사회에 내가 소임을 감당하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에게 대하는 것처럼 섬기며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주어진 재능, 주어진 기질, 주어진 기술과 역량에 따라 그 일을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목숨 걸고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며 남은 4년 궤적을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고 나타나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달란트를 남기고 감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휴거되어져 올라가 주님의 품에 안겨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치 않고 그 사랑에 돌아와 청종하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너를 기질과 성격과 성향과 기호와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서 너를 이루어 놓으신 그 궤적의 길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임무를 완성하고 달란트를 남기다 왔구나. 정말 잘했다. 이제는 이 천국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유혹과 상급이 100% 너의 것이 되었으니 나와 함께 먹고 즐기자. 칭찬을 받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과 재산과 직책과 지위와 상급과 재물과 영광을 영원히 내 것으로 물려받아 주님과 함께 허리 펴고 세세에 떵떵거리며 다스리며 누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피조물,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낳아주신 참된 영원한 자식,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처럼 내보내 사명과 달란트를 주어 내보낸 그 사명과 소임과 달란트를 감당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의 주님처럼 목숨 걸고 십자가 지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그 길을 처절하게 몸부림쳐 감당해 그 길을 무사히 남은 4년 완주하고 쫓아간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 진정한 사명의 수행자.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진정으로 120년간 사랑하고 아끼고 영혼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고통당하시면서 낳아주신 진정한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친백성,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